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지난 시간에 좀 녹화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정도가 지금 교재로서는 40쪽에 6반 신용의 공불공이요 일과 원강의 색비색이요 하는 구절부터 하겠습니다. 그 6반 신용 공불공은 6반이라고 하는 것은 6번의 작용을 6반 6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용이라는 것은 신통묘용이거든요. 그 열애장이 6근의 신통묘용으로 작용하는 경지는 공불공이요 그런 뜻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자의식의 중생심을 등 비운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열실하게 작용하는 경지,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정도가에서 약실 무생이면 무불생이라는 구절을 공부했는데, 진실로 반야의 지혜를 이룬 무생의 경지라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는 무불생이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열실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이제 무생 무불생을 여기서는 공불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내 이 자료를 적어 놨는데, 그 6반 신용이라고 하는 말은 6권의 신통묘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6권의 신통묘용이 공불공, 공은 진공묘유죠. 진공묘유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근데 여기에서 수능경의 법문을 토대로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내가 조금 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열애장 공부를 했죠, 그죠? 열애장을 수능경에서는 열애장 묘명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열애장 묘각심이라고도, 묘각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열애장 묘명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은 수능경의 표현이에요. 열애장이 미묘하게 밝은 지혜 광명으로 작용하는 입장, 이걸 이제 묘명심이라고 이제 진여일심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열애장 사상을 우리가 대성기술에서는 진여본성이라고 그러고, 진성, 자성, 불성 전부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열애장 사상이 열반경에 열애장경, 열반경에 열애장 사상이 완성이 되지만은 대성불교의 완성이 열애장 사상입니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의 근원은 어디냐면은 법화경, 법화경이죠. 법화경에서 열애 비밀 지장, 열애의 비밀 보장, 열애의 비밀 법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신기하고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열애의 본성을 구족하고 있는데, 그 열애의 본성이 지혜 광명, 비로자의 지혜 광명으로 표현하고 있죠. 일체 중생이 모두 신기하게도 열애의 지혜 광명을 구족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자, 법화경과 하안경에서 대성불교에서 일체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진여자성 열애장을 재불열애가 발견해서 이것을 일체 중생들에게 깨달아 체득해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한 것이 대성불교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특징은 반야사상, 자, 공의 사상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거하고, 또 반야의 지혜가 열애장 사상을 통해서 공불공의 논리로서 진공묘유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열애장 묘명심이라고 이걸 표현해요. 그래서 이 일체 중생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 속에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본래 면목을 열애장 또 진여자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무도 세계의 어느 누구도 그 진여자성 열애장 진여 본래 면목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재불세존이 이 법을 발견해서 일체 중생이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해탈 열반의 법문을 설한 거죠.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의 법문을 설한 법문이
바로 이제 법화경, 화엄경, 대성불교에서 열애장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열애장을 앞에서 공부했지만은 일체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열애장의 묘명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여기서는 육반이라고 하는데 육건입니다. 이 육건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중생이 육건이 대상경계의 사물을 보고, 눈이 대상경계의 사물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코가 향기를 맡고, 혀가 맛을 보고, 우리가 몸으로서 어떤 촉감을 느낀다든가, 또 우리의 의식의 작용이 대상경계를 인식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을 의법이라고 이렇게 육건이 대상경계를 인식하는 것을 그 육건이 육진의 대상경계를 분별한다 이러죠. 자, 이렇게 눈이 형색을 대상경계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열애장 묘명심은 육반의 신통묘형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중생은 대상경계를 하나하나 분별하는데 열애장 묘명심은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불성이. 열애장이 미묘한 신통묘용의 지혜로 전체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진공묘유로 이루어지고 있는 열애장의 지혜작용을 신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수능경에 보면은 그 이건원통 법문 있죠. 관세음보살 이건원통 법문이 있는데 관세음보살 이건원통이 귀가 소리를 듣는 것을 이건원통이라고 그러죠. 눈이 대상경계를 보는데 눈이 대상경계를 보면은 대상경계를 보는 것에 분별하지만은 눈의 작용이 열애장 묘명심으로 대상경계를 볼 적에는 대상경계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이 대상경계를 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하는데 선에서는 통신이라든가 전신이라든가 불이일체라고 합니다. 온 몸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온 몸이 대상경계를 보는 거죠. 그것을 바로 육반 신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은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것이지만은 열애장의 미묘한 지혜 작용이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대상경계의 소리를 듣고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니까 여기서는 부분으로 보는 대상경계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하고 그 수능경에서는 육진원통, 육식원통, 그래서 아니 육건이 전체로 원통을 이룬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관세음보살 이건원통 같으면은 관세음보살이 완전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원통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은 귀가 소리를 듣는 작용을 한다면은 중생심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원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귀는 무엇이냐? 온 몸이 귀가 되어서 온 몸이 자신의 소리를 자각하게 될 때에 온 몸이 자각하는 것이 이건 원통이 되겠죠. 그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연불수행할 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아미 타불하는 연불수행을 귀가 듣는다면 소리만 듣는 대상경계가 되지만은 온 몸이 진여자성이 열애장 묘명심이 자각해서 듣게 되면은 이건 원통을 이루어지죠. 그래서 연불삼매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육반신용이라는 육근의 작용이 열애장의 묘용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체로 이루어지는 신통묘용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지가 공불공, 진공묘유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성심심 금미묘, 북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죠. 그죠? 또 똑같은 논리. 진성이, 자성이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불수자성 수연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공 묘유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때문에 자성이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진공 묘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근의 원통의 모든 작용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원통으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이렇게 육반신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근의 작용이 중생은 대상 경계로 하나하나 분별하지만은 열애장 묘명심으로 작용할 때에는 온몸이 소리를 듣고 온몸이 맛을 보고 온몸이 대상 경계를 다 자각하는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근 원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육근 원통의 작용을 육반신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육반신용은 공불공, 진공묘유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있죠. 그 열애장 사상은 사실 대성불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반야의 사상에서 출발하는 대성불교가 열애장 사상을 통해서 대성불교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진공묘유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완전하게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묘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 열반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면은 해탈 열반이 대상 경계로 언어로 남아있지만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공불공이라는 말을 육반 신통 묘용이 진공 묘유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가 열애장의 불가사의한 묘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일가원강에. 일가원강의 색비서. 일가원장이 무엇이냐면 열애장이죠. 일가원강을 많이 보주, 여의주에다 비했죠. 그죠? 여의주, 많이 보주 이렇게 표현해. 많이 보주, 여의주 하는 말은 열애장의 불가사의한 묘용을 여의주에다가 많이 보주에다가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많이 보주는 하나의 큰 구슬인데 아주 맑은 구슬이고 투명한 구슬이고 청정하기 때문에 이걸 자성청정심에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성청정심은 열애장을 다른 말로 한다면 자성청정심이다. 그 자체적으로 청정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유리구슬과 같다. 그 유리구슬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만한 유리구슬이 밝은 광명을 비추고 있어. 이걸 이제 원광이라는 선, 재물의 깨달음의 지혜의 광명을 원광에다 비했는데, 하나의 큰 둥근 구슬이 자체적으로 색깔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색이 비추고 있는 색은 모든 치절인연의 대상 경계의 색을 다 비추고 있는 거죠. 그죠? 자체적으로 어떤 색을 지니고 있다면은 자신이 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색을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색깔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색이든지 간에 모든 색을 여실하게 받아들이고 여실하게 다 비출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법성계에서는 진성심심 극미묘 하는 말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불수자성 수연성이죠. 법성에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많이 읽고 있는 구절인데, 자, 이 구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봅시다. 진성은 바로 열애장입니다. 진여자성, 법성, 열애장, 불성 전부 다 진성입니다. 이 진성이 깊고 미묘하게 불가사의하게, 이 심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 없이 불가사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심심미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극하게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성이라고 진여자성이라는 건 실체로서 우리가 대상으로서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자성 불가사의한 미묘법을
우리가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진여자성 열애장이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지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자, 육반 신용으로 공불공의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르게 표현해. 하나의 원만한 구설이 자체적으로 어떤 광명, 색깔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색깔을 모두 여실하게 다 비추는 그런 능력의 묘용을 부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도 맞아. 자, 진여자성이 심심, 깊고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성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자의식을 비웠다는 이야기죠. 자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성을 고수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성을 고수하고 있다든가 자성을 지니고 있다든가 자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이거 중생심의 묘용이 되고요. 작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자성을 텅 비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묘용이 이루어진다. 수연성이죠. 이게 자성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공불공, 자의식을 다 비우고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진여의 심의 지혜로 여실하게 작용하는 묘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똑같죠? 일과 원강이 자체적으로 어떤 색깔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색을 여실하게 다 비출 수 있는 묘용이 이루어지면 시절이. 자, 자성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지혜 작용을 원만하게 이룰 수가 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불수자성 수연성이야.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의 이 법문하고, 자, 여기서 정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육간의 신통의 묘용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열애장의 묘용의 작용이 이루어진 법문을 똑같이 지금 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 구절은 열애장의 사상의 법문을 수능경에 의거해서 설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의 둥근 열애장의 만이모주의 밝은 지혜 광명의 구설이 자체적으로 청정한 색깔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색을 다 여실하게 비출 수 있는 그 묘용을 이룬다. 자, 색깔이 아니면서 색깔이 고정된 색깔이면서도 색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색을 다 비춘다. 그런 의미죠. 그 화엄경의 이 법문하고 법화경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열의 비밀지장, 열의 비밀 복장을 부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재물이 발견하고 그 중생들에게 이 진여자성 열애장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한 것이 대성불교의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에 설법이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해탈 열반의 경지 일체 중생이 열애장에 불가사의한 묘용의 법을 체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마치 뭐 되냐면 우리가 이 실내에 깜깜한 공간에 아무리 귀중한 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밝은 지혜 광명이 없더라면 그 보물이 있는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지혜 광명은 마치 무엇이냐, 어두운 무지무명의 세계에 밝은 빛을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진여의 지혜의 광명의 보배를 찾을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설해 준 거죠. 그래서 방편법문을 설하지 않는다면은 일체 중생이 이 열애장이라든가 지혜로 창조하는 묘용, 해탈 열반의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해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물의 설법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선 불교 문법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기질론 공부하면서 나왔잖아요. 열애께서 성교 방편 법문을 아주 훌륭한 방편 법문을 어느 문자를 빌려서 이렇게 설법을 하게 된 것은 일체의 중생들을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육도 윤회의 고뇌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중생의 생사, 윤회, 번뇌, 망념을 여의고
진여자성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열애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창조적인 삶을 이루도록 재불열애가 방편법문으로 설법한 것이다. 이게 대승의 불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애장의 법문을 발견하고 열애장의 법문에 의거해서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을 이루도록 방편법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불법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실론 같은데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은 진여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설을 초월한 경지인데 언설이 초월된다고 해서 언어를 방편으로 제시하지 않고서는 언설을 초월하는 그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덕이 방편의 언어를 빌려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열애의 묘용을 실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언어 도단이라든가 대성불교에서 자주 쓰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방편 본문을 설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진여 자체에 부족하고 있는 것은 6가지로 우리가 기시를 정리했죠. 모든 중생이 재불열애와 똑같은 청정한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는데 그 청정한 지혜 광명이 중생심의 무지무명에 의해서 이것을 밝혀내지 못했죠. 그런데 그 중생심의 무지무명을 이기고 본래 청정한 열애의 지혜, 진여자성 열애장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재불열애가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방편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재불열애의 광명, 이체 중생이 본래 재불열애와 똑같은 지혜의 광명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편 수행을 해야 되고 또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지식으로서 그 경지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말을 뒤에 가면은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지혜 광명이 열애장에 부족되어 있고 또 그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하고 있다. 그리고 진실식지 열애장은 불지계를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에 불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안목이 있다. 그리고 진여자성은 본래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자성 청정심으로 일체 번뇌 망념을 여인경지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고 그 깨달음의 경지를 상락, 아정, 열반, 사등으로 설하고 있죠. 그런 경지의 삶을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법문이 대성불교에서 이제 완성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특수자성 수연성이라든가 이런 말이 열애장을 깨달아 체득해서 해탈 열반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에 있어요, 이게. 자, 공의 경지를 이룬 것이 아니라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묘용을 이루는 데다가 대성불교의 꽃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시불교의 아라한의 경지는 뭡니까? 바로 은혜 망념이 다 없어진 경지가 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성의 열반하고 원시불교에서 설하는 열반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성의 열반은 바로 본래 열반이다. 본래. 자성 그 자체가 본래 청정한 열반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가 완성이 아니라 열반의 경지에서 지금 신통묘용 시절인연이라 시절인연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대성의 열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나 해탈이나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이 불교에서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시절인연의 공덕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해양하는 것에 바로 묘용이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일가, 원가이, 색비색이요 하는 것은 진여자체, 열애장이, 만이보주의 신통묘용의 작용이 마치 뭐가 같으냐. 자체적으로는 투명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은 지혜 광명으로 작용하는 묘용이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공덕이 해양이 되는 묘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로자나라 하죠. 태양의 광명입니다. 태양의 광명. 태양의 광명이 누구에게 빛을 비추지 않잖아요. 자기 본분사의 일이라는 거죠. 예. 진여자성의 수연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태양과 같아요. 태양의 광명이 일체의 모든 중생의 세계에 두루두루 광명을 비추어서 모든 중생이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죠. 태양이 자기 광명을 비추는 것은 자기 본분사예요. 본분사. 그것이 항상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자신의 본분사로서 항상 비추고 있는 것이지, 비추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끊어졌다가 다시 비추는 것도 없어. 그래서 이걸 항상 해요. 이걸 그래서 진상이에요. 진상. 그래서 진여자성은 신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진여자성이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의 광명을 작용하고 있는 것은 태양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태양과 같은 진여자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의 광명을 비추는 이런 자기 본분사의 묘용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지혜의 광명을 통해서 바로 해탈열반의 생명의 묘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공덕을 실행하는 일이죠. 그것을 바로 이제 열애장 사상으로 정리한 것이 대성불교의 꽃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가 공사상에서 출발하고 유심의 사상, 또 열애장 사상, 이런 것으로 대성불교 완성을 이루는데, 그 사상 체계가 열애장 사상을 토대로 해서 제불열애의 공덕행을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 본분사로 실행하는 일이 바로 대성불교의 위세한 보살도로 설해지는 것이 이제 대성불교의 완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뒷장에 이제 넘어갑시다. 정오안의 덕오력이요. 여기 이제 오안하고 오력을 설명했는데, 이게 청정한 5가지 지혜의 눈이죠, 그죠? 이건 제불의 위대한 지혜 작용을 여기 5가지 눈에다 비유한 겁니다. 정오안이요. 오력은 무엇이냐면은, 방편의 지혜를, 그래. 여기 오력이라는 것은 제불여자가 방편의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오안은 불지견으로, 이제 열애장의 지혜 광명을 구족하는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 중생에게 빛을 비추는 모형도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만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돼요. 그래서 열의 실지실견, 불지견, 선에서는 정법 안장. 근데 건강경 같은 데서는 이제 부처의 5가지 눈, 건강경과 대지도론 같은데 오안으로서 이제 설명하죠. 불안, 해안이라, 유관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렇게 눈을 설명하는데, 불지견이 부족됨으로 해서 일체의 제불의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이보주 열애장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제불열애와 똑같은 불지견과 제불열애와 똑같은 방편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원만하게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오력은 제불열애의 방편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시심이라든가 정진이라든가 사유하는 힘이라든가 선정과 지혜 이렇게 나누어서 오력이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불열애의 불지견과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능력을 다 구족할 수가 있다.
근데 불지경과 방편의 지혜가 부족해야만이 방편지를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본문사를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의사 같은 경우에 이야기할 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진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우선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처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중생의 신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 자, 세간법으로서는 중생의 신법이고 출세간법으로서는 뭡니까? 바로 홍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실의 병이라든가. 자, 출세간병을 법실의 병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신병이라든가. 근데 공을 수행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병에 떨어지죠, 그죠? 대승의 불교의 공사상을 잘못 이해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운 것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공이 허무주의적인 사고에 빠지는 것이 공병이 되어버려요. 자, 이런 공병에 빠진 사람을 유마기에서 설법하지만은 치료하기가 어렵죠. 이기 때문에 중생의 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해야 되죠. 또 출세간의 수행자들, 보살이라든가 성문영각의 수행자들이 전부 다 정상만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깨달음의 병에 빠지다든가 종사병에 빠졌다든가 이런 병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이걸 뭐 업신의 병을 종사병이라도 하고 법신의 병이라든가 해탈 열반에 안주하는 그 함정에 빠졌다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병을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선지식의 불지견의 안목이 필요해요. 근데 안목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방편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는 청정한 지혜와 5가지 방편 지혜의 힘을 우리가 이제 설에서 정리해 본다면은 불지견과 방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재불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정법안장 불지견과 방편의 지혜로 중생의 병과 출세간의 정상만이라든가 공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었다.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바로 정도, 도를 이룰 수 있는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정내지 난가척이요. 오죽 이러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스스로 중생의 병을 진단해서 경지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서만이 알 수 있는 경지이지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유정내지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계에서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비역이요. 자, 진성이라고 하는 것, 진여자성이라든가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명칭이라든가 모든 언서를 초월한 경지잖아요. 진여라든가 법성이라든가 열애장이라든가 이런 언어를 우리가 지금 재불열애가 방편의 언어로 설해놔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은 원래 이 언어를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기 전에는 언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명무상절일체라 이름도 없고 어떤 형상도 없고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도 끊어진 상태라. 그 여기 뭡니까? 바로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이 세 가지가 다 끊어졌죠, 그죠? 그래서 진여, 법성, 열애장이라고 하는 부득이한 방편의 언어를 재불열애가 이 방편의 언어를 제시해서 이 진여, 법성, 열애장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을 했지만은 원래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의 언어, 재불열애가 설한 이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만이 이 경지를 깨달았게 그래서 정지, 깨달아 정득한 지혜를.
원래 이름도 없지만은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 예. 그래서 비해변이라고. 그렇다면은 이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열애장 진여법성의 지혜를 깨달았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불도 수행이라는 것은요, 재불열애가 부득이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이 언어를 수행해야만이 정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수행을 해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중생심은 모든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자의식으로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업을 짓는 일은 이루어지도 수행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이란 말의 본문은 진여법성 열애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인데, 진여법성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 이 법문을 알지 못하고 이 법문을 깨닫는 수행 방법을 모르면은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재불열애가 진여법성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제시해서 이 제중생이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해놓은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수행할 수 없어요. 깨달아 정득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그 진여법성 열애장의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려면은 부득이 방편 법문을 수행해야 되고, 오직 그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하여 열애장을 깨달아 정득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는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행자들이 보통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글자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한자를 안다고 해서 한자로 이해한다고 해서 수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수행은, 불교의 수행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본래로 되돌아가도록 설한 법문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설에서는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 그러면 중생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 여기서 정지라는 것은 뭡니까?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는 중생심의 발심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발심 수행과 방편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어요. 정지를 이루게 하는 수행은 발심 수행, 또 방편 수행,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발심 수행은 내가 항상 얘기했죠. 봐봐라는 말이 되죠.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발심 수행은. 그래서 발심 수행 하려면은 뭐가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불지견이 있어야 돼요. 불지견이 없는 사람은 발심 수행 할 수 없어요. 방편 수행을 하려면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깨달아 체득하고 사유하고 정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방편 수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지, 독송, 여시 아문하고 수지, 독송하고 방편으로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여법 수행해야만이 방편 수행이 가능한 거죠. 이 때문에 정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 정득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 하자면 어떻게 깨달아 정득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제시한다면은 확실한 안목이 있어야겠죠. 깨달아 정득해야지. 여기서 열애장은 자각성지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쓰라지죠. 정지는 실지, 자각성지 똑같은 말인데, 실지라고 하는 것은 대성기신으로서 이야기해요. 실지. 중생심으로서는 이 실지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의식으로 사량 분별하는 중생심으로서는 이 실지, 진실한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은요, 방편 수행, 발심 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
자, 그 신심수행과 발심수행이 왜 진실한 깨달음이 부과하느냐? 진여삼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거든요. 진여일심으로 이루어지는 진여삼매를 통해서만이 발심수행과 방편수행을 통해서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데 중생심으로서는 진여삼매를 이룰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발심수행, 방편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지를 중생심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참선수행을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의심해라 가지고 의심을 하면은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진여삼매가 되질 않아. 발심수행도 안 되고 발편수행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정지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가 바로 진성, 바로 정지를 이룰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열애선은 어떠냐? 자각성지라고 써놨습니다. 요새 써놨죠? 열애선이라는 것은 자각성지다.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발심수행, 참선수행은 자각성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자각성지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자각은 어떻게 했죠? 불지경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발심수행이 바로 방편수행이 자각성지를 이루어요. 자각할 때 성지를 이루어요. 발심수행과 방편수행을 자각을 통해서 성지를 이루는 경지가 바로 깨달아 체득해서 열애의 지혜를 이루지 중생심으로서는 사량분별해서 알 수 없다. 자, 그 부분을 대성지신론에서는 아까도 그랬지만은 재불열애가 훌륭한 방편법문을 설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일체 중생들을 모두 다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 본성 본래 면목 열애장 진여 자성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심으로서는 실지 정지를 이룰 수가 없다. 발심수행, 방편수행 하려면 진여 삼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깨달아 정득해서 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글자로 아무리 이해해도 소용없어요. 깨달아 정득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깨달아 정득하는 내용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내가 징만이 황태자 신료의 그 중국 선생들이 전부 다 이 마음이 부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부처라고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 마조라든가 마조의 제자들도 전부 다 적심시불, 이 마음이 부처다, 지심작불 이런 말을 하죠. 이 법화경에서라든가 관무량수경에서도 수없이 이런 법문을 쓰라고 있어. 근데 그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정독한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알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 부처의 지혜를 이룬 부처의 지혜로서 공덕경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나 이거죠. 아니죠. 이 때문에 깨달아 정덕한 사람만이 그 경지에서 부처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그 깨달아 정덕한 경지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경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불의 본분사. 깨달음을 이룬 상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깨달음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이것이 바로 중국 선성들에서는요.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해요. 지금 여기 자기 일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예.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도의 경지다. 예. 깨달아 정득한 경지다. 재불의 경지다. 전부 다 그런 말로 쓰는데 그렇지만 그 경지는 각자 자신의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지지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라고 있습니다. 그 법화경에 이제 재불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이 법은 참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불법 남봉이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우리가 불법 남봉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맹구 뭐 비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눈먼 거북이 바다에 나무에 떠다니는 목구멍을 내밀 수 있는 나무 조각을 만나야는 그만큼 어렵다 이런 말 쓰는데 그것은 불법 남봉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난자가 어렵다는 것이죠. 발심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 부처님 인연 만나는 거, 부처님 법문 만나는 거, 뭐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는 거, 이것 어려운 것, 그거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 만나고 인연 만나고 해도요, 본인이 발심 수행해야만이 불법이 이루어져. 불법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이 여기에 정진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고 부처님의 인연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불법의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 만나는 것은 발심 수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네. 아무리 불교를 잘 아는 사람이라도 불법의 깨달음을 정지를 이루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잠시는 돼도 그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만큼 발심 수행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는 그런 일이 어렵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불법 남봉이라는 거죠. 자, 그 뒷장에 넘어갈까요? 그 뒷구절은 같이 우리가 좀 이해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경리간영 견불란이요. 수중차골이죠. 수중차골이죠. 이 두 구절은 위에 구절하고 밑에 구절은 일체 법을 갖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일체법은 일체가 공이다, 이런 우리가 본문을 많이 쓰지, 그죠? 일체법, 일체개공, 이런 말 쓰죠. 자, 우리가 오늘 일체법이 일체개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좀 정도가에 통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거울 속에 비춘 형상을 보는 거죠. 그죠? 거울 속에 비춘 형상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얼굴 보고. 자, 요 구절은 요것도 수능경에 연합달다 고사를 토대로 해서 읊고 있습니다. 수능경에 보면 연합달다라고 하는 미남자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얼굴이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자기 얼굴을, 미남 얼굴을 보는데 자아도취에 빠져버려. 그래서 매일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보고 한다가 자기 자아도취에 빠졌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하냐, 자기의 진짜 얼굴이 무엇이지, 진짜 얼굴이 어디 있지 찾는 거예요. 이게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매일 보고 미남 얼굴을 보는데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진짜 얼굴을 찾으려고 미치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을 비유해놨어요. 이게 뭐 이게 중생의 실상을 이렇게 비유한 거지. 중생이 우리가 눈으로 모든 사물을 항상 보고 있잖아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사물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실제로 뭡니까? 자기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 얼굴 볼 수가 없죠.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대상을 통해서 비추는 얼굴은 봐도 진짜 얼굴은 못 보잖아요. 중생을 여기다 비유한 겁니다. 중생이 육근의 대상 경계를 통해서 사물은 다 보고 인식하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려니까 못 보는 거죠. 중생이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은 보는데 진짜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불이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세상 가르침이 뭡니까? 바로 열애장 법문이죠. 본래 면목이죠. 본래 면목. 그래서 그대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고 일체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고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미혹하고 분별하고 착각하는 전도몽상의 착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설한 법문이 바로 대성불교의 열애장 사상 법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의 구절을 여기다가 읊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중생이 대상 경계를 보지만은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읊고 있는 거죠. 근데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이 진짜냐? 전부 다 가짜죠. 뭐와 같아요? 하나와 같죠. 네. 자, 일체법입니다. 자, 일체법입니다. 일체의 유의법이다. 그래서 중생의 법은 중생의 세간의 모든 법은 유의법이다. 세간법. 네. 그래서 여기서 유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조작입니다. 조작. 자기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되고 싫은 것은 보지 않고 좋은 것은 취하고 하는 조작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작심으로 자의식으로 자기가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보는 유의, 조작해서 자기성으로 보는 세계를 유의법이라고 하죠. 중생은 그렇잖아요. 그죠? 자의식으로 모든 것을 대상 경계를 자기 나름대로 분별해서 보니까 이게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뭐라고 그러죠? 여러 여겨전 하나와 같고 꿈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 실체가 없죠? 거울 속에 모든 보이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기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중생의 실상이다. 요구절입니다. 또 수중착월 쟁입니다. 수중월이라고 그래요. 수중월. 수중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달 속에 비친 물 속에 비친 달이죠. 청강유수 청강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건강명이 내가 교재에 써놨습니다. 건강명령에 제불의 법신은 마치 무엇이냐 물속에 미친 달과 형상은 없지만은 일체의 모든 곳에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자, 이것은 중생의 유의법의 세계고 수중의 달은 무엇이냐 법신의 세계. 법신의 세계도 실체가 있느냐? 쟁염도 어떻게 달을 건질 수가 있겠는가? 달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불, 열애, 해탈, 깨달음, 법신하니까 부처의 세계가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부처의 세계를 구하려고 하고 대상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세간법에서 생긴 문제점이죠. 자, 이것은 출세간법. 출세간법은 우의법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일체법이 그러면은 모두 다 세간법도 하나요. 출세간법이 해탈 열반도 실체를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또 법신도 달과 같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법문이 제가 자주 언급했습니다마는 반야경의 제8권의 환청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성께서 공의 법문을 설한 것은 일체 중생들이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열반의 경지보다도 더 수성한 한 법이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나는 역시 공의 실체가 없다고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고 설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불교에서 열반, 해탈, 깨달음, 부처, 진여자성, 열애장, 법성
대승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들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전부 다 최상의 방편 은설로 설한 법문이죠. 이 때문에 유의법도 화나와 같고 무의법도 화나와 같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보기 쉽지만은 진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생의 모습이요, 이런 뜻입니다. 중생은 거울 속에 있는 모습만, 대상만 보고 있다 이거죠. 근데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지 못하고 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것은 중생의 세계고, 거울 속에, 물 속에 있는 달을 던지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원숭이가 손에 손을 잡고 물 속에 비친 달을 던지려고 서인려 하는 그런 현우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뭐냐, 해탈열반 깨달음, 아무리 재불열애가 위대한 설법을 했지, 방편법으로 했지만 그것이 방편 언어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문제까지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상을 두고 이 땅에는 정지,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정법이 안목이 없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정법의 지혜를 깨달아 정지할 수 없어. 깨달아 정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는 중생의 유의법의 세계, 하나는 재불의 깨달음의 방편법문의 세계,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 자, 여기서 공의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공의 문제. 우리가 불교에서 일체개공이란 말 쓰죠. 자, 여기서 아공, 불공, 일체개공 이런 말 쓰는데, 자, 일체유의법이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는 말도 공이고, 자, 출세관법의 방편법문으로 쓰라고 있는 모든 법문도 실체가 없이 화나와 같다라고 해서 공이래야. 그래서 대승불교는 자, 공의 법문을 했죠. 그죠? 그래서 공의 법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게, 자, 유물로 접근하면은 공의 법문에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의 법문은 유심, 유심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공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유심이에요. 유심. 우리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은 일심의 지혜 작용으로 비워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비운다고 했을 적에 유물로서 비워질 수 있겠어요? 대상 경계를 우리가 비운다 할 적에 절대 비울 수 없죠. 유물은 비울 수 없습니다. 마음 작용을 중생심이라든가 출세관이라든가 세관법이라든가 중생심이라든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을 집착하는 망념을 비우는 것이지 물질을 어떻게 비울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일체공이라는 것은 유심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공사상의 법문을,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해놓고 화엄경에서 공의 실천 법문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법문이 화엄사상에서 일체유심조 법문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체계로 뒷받침하면서 실천체계를 완성해 나가요. 그래서 열애량 사상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전 대승불교를 종합해서 완성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공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체유의법하고 세관법은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내용을 봅시다. 자, 세관법은 왜 화나라고 그러죠? 응?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거죠. 예? 네. 분별하시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나와 남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분별심의 내용은 뭘까요, 그러면?
자, 봅시다. 분별심. 분별심의 내용. 우리가 마음으로 중생심의 자의식의 중생심의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데 사람도 분별하고 동물도 분별하고 옳고 그름도 분별하고 나쁘고 좋은 것도 분별하고 모든 것을 다 분별하잖아요. 분별하고 집착하고 착각하고 또 애착을 갖기도 하고 그 분별심과 이걸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데 이 망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언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언어고 말하는 것도 언어고 대상을 보는 것도 언어고 자, 이걸 사유해야 돼, 불교인들은. 예. 우리가 모든 물질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관찰을 해봐야 돼. 이걸 관법이라고 그래. 전부 다 우리는 언어로 이해하고, 언어로 생각하고, 언어로 분별하고, 언어로 망상을 일으킵니다. 자, 무명무상 저질체라고 하지만은 모든 이름을 딱 불러일으키면 그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미지가 전부 다 언어로 다 인식되어 있어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언어를 통해서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사고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언어 문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세계에 우리가 거래를 하고 유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예, 시간을 공식적으로 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어요. 수학으로서 숫자로서 모든 것을 대화를 하고 있죠. 세계의 모든 사람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기준점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화학자들, 물리학자들은 기호를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언어, 문자, 숫자, 기호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기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건축을 하나 지어도요, 전부 다 숫자가 뒷받침돼가지고 이루어져 있어요. 그 숫자라고 하는 언어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언어를 토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문명 사회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 출세관은 그렇고, 출세관의 내용은 뭡니까? 언어죠. 자, 봅시다. 그렇다면 일체법이 정말 언어죠.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이냐, 불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언어냐, 그 내용의 차이예요. 그래서 진여 열애장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언어를 출세관의 지혜로 제시하는 방편법문을 재불열애가 성교 방편법문으로 설해놓은 것이 불법이에요. 중생의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사량 분별하는 일은 일체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의법으로서는 출세관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재불세존이 불교의 방편법문의 언어를 창조한 겁니다. 창조. 언어를 창조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의 지혜를 정지하고 재불열애의 지혜의 공덕행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진여삼매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언어가 실체로 존재하느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언어의 극치라고 하는 진여열애, 해탈열애장이라는 언어를 부득이하게 성교 방편의 언어로 만들어서 그 언어를 통해서 해탈열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고 해탈열반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를 이룬과 동시에 그 언어를 모두 다 텅 비우도록 써내놓은 것이 불교의 수행책이에요. 언어가 자체의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중생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 그런데 재불열애는 진여삼매로서 정지 깨달음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때에 언어의 자체는 소멸되고 예를 들어 봅시다.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하죠. 그죠?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이 관세음보살은 언어입니다. 언어. 출세관의 방편의 언어예요.
출세간의 방편의 언어를 왜 우리가 간세음보살이라는 연불수행을 하게 되느냐? 진여의 지혜를 이루도록 간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연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불해서 간세음보살이라는 연불 소리를 자각하죠. 자각함과 동시에 간세음보살이라는 소리는, 언어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각하는 것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 삼매가 된과 동시에 언어는 자치가 소멸되고,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함과 동시에 방편의 언어까지도 소멸되고,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방편의 언어를 소멸시키는 수행법이 방편수행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수행은 방편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여삼매 재물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깨달음의 정지를 이룬과 동시에 언어의 자치는 소멸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개공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은 이루어지는. 그래서 공불공의 논리가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언어를 빌려서 언어의 자치를 없앤다, 쫓아보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진여라고 하는 언어를 빌려서 진여의 경지의 지혜를 이루도록 함과 동시에 진여라는 언어의 자치는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방편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방편 법문이 간세음보살 연불, 남아미타불 연불, 우리가 무자화두의 창구의 연불, 무자화두를 창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편 수행을 통해서 방편의 언어가 소멸되도록 해야 언설상, 명자상, 신녀상이 소멸되어서 진여삼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지를 바로 일체개공의 경지라고 합니다. 자, 언어는 실체가 없죠, 그죠? 언어가 실체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자각하는 것은 진여의심의 지혜가 돼요. 그게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경지를 바로 해탈 열반 불가사의 공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본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울 속에서 사물을 보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대상경계만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본래 면목을 중생은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열애장의 법문을 설한 것이 제불열애의 자비, 지혜와 자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행자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 물속에 법신의 경지는 형체가 없는데 그 법신의 경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정상만인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하고 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가 있다든가 그 깨달음의 담처가 있다든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전부 다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물속에 있는 달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언어까지도 초월해야 되는데 이 경지를 비우지 않고서는 진여의심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을 요 두 가지 그래 정도가의 법문이 논해를 씌워놨지만 선생들이 얼마나 차원 높게 얽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체계, 수행체계를 개성으로 얻지만은 아주 차원이 높게 얽고 있어요. 그래서 신신명 정도가는 선불교를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교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전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상독행하고 상독부하라. 자, 이런 경지를 이루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정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항상 독보행을 하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무예자제한 경지에서 살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상이라는 글자가 재미납니다.
상독보 문제가. 상독행, 상독보. 이것을 구질하면은, 독보행이라고 할 수 있지. 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독립주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독립주행이란 말은, 이게 노자 25장에 나오는 말을, 자, 선생들이 두 개의 언어를 합쳐가지고, 이게 독립주행이란 말을 써요. 이게 독보행이. 독탈무였는가. 독립무반역. 이게 짝이 없다는 거죠. 독립하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없는 상태. 이게 독보행하는데 천상체나 유아독존이라든가 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이런 뜻인데 그것은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했다. 자연 그 자체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 그 자체의 모든 것을 분별해서는 이제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데 제법 실상법을 이야기해요. 이 진역법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그 자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외부의 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모두 다 독립주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의. 이걸 독탈무의 이렇게 표현해요. 독탈무의 인재력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열애를 표현합니다. 항상이라는 뜻이죠. 그죠? 항상 열애, 본래 그대로 여여한 상태. 이것을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걸 이제 진열을 진상이라고 해요. 진상. 진열을 바로 열애라고 하거든요. 진여의 심의 지혜는 항상 본래 그대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주행하고 홀로 독보행을 한다. 이 행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참 그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일심의 지혜가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의미를 줘야 돼요. 우리가 뭐 독보행 한다 하면 홀로 발로 걸어다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독보행이 아니라 진여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여일심의 지혜가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중생심으로 작용하지 않고 항상 진여일심의 지혜가 여여하게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이걸 이제 심행으로 표현하는데 심행을 쓰면은 중생심의 작용을 심행이라고 하거든요. 신생멸법으로 작용하는 것을 심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독보행이기 때문에 진여 일심의 지혜 작용으로 진행되는 상태 행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로 행을 봐야지 이 행자가 우리가 걸어다닌다든가 뭐 육체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입장에 보면 물론 몸과 마음이 둘이 일체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은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독보행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진여 일심의 지혜로 항상 독보행을 하고 이렇게 자의식의 중생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타리바타의 그 몇 구절 하나 더 써놨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들리지 않는 바람같이 흙탕물에 오염되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불처럼 독보행하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죠?
이걸 내가 해인사에 해인지에 보니까 어떤 분이 한문으로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써놔서 내 계속이 참 번역이 잘 돼서 내가 여기다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독보행은 걸어다니는 육체적인 걸어다님의 의미보다는 진여의심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지. 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독보행으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는 경지, 그런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안상찰선사의 그 시편단 대장부는 하늘을 치고 오르는 원력의 뜻이 있으니 열애가 실행한 그 길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이 행도 마찬가지죠. 네, 막향열애 행처행 하는데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다니는 육체로 보지 말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진여법이라든가 제법실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 생명의 작용을 여기서 행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일체의 모든 존재가 항상 여여하게 열애의 진여의심의 지혜로 항상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행이라고 해요. 원래 이제 12연비 같은 이제 행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마음 작용을 이걸 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ING 상태를 말해요. ING 상태. 묘감록에도 보면은 단소독보, 푸른 창공에 독보행을 하라. 그런 말을 이제 임재록에서 이제 무의진인, 무의도인 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경제용어수도 이런 말 쓰죠. 블루오션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남이 가지 않는 길, 독자적인 길,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남과 함께 간다면 짝이 되는 것인데, 도반이라든가 짝이 없다 하는 말이 유명한 방거사 어록에 나오죠. 그죠?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그대가 한 입에 서강수물을 다 삼키면 그대에게 말해주리라. 그게 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타, 선악, 나와 남 이렇게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짝이 있는데, 옳고 그름. 그렇지만 짝이 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 자성의 본래 면목에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요, 독보행을 하기 때문에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선문답도 이런 법문, 독립주행의 사상적인 토대 위에 이런 선문답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유명한 그 법문이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다. 이런 법문들도 독보행을 하는 경지,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룬 경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달자, 동류, 열반로하고, 독보행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불도를 깨달아 통달한 경지를 갖춘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달자가 됩니다. 달자. 달자, 동류, 열반. 그래서 불도를 통달한 사람, 정지한 사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불도를 깨달아 진여일심의 지혜를 통달한 사람, 고조신청 풍자우라. 저거 신청이가.
참 격조 높은 시력을 펴놨어요. 불도를 깨달아 통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열반의 경지, 열반의 길에서, 열반의 경지를 말해요. 열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반의 세계, 불국토, 정토, 열애의 경지, 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대성불교에서는 열반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본래 열반이지, 그죠? 본래 열반, 본래 면목, 기녀일심의 지혜의 경지에서 함께 열반의 법락에서 법비선열의 법락에 유의한다, 이런 뜻이죠. 대성불교의 열반의 경지를 목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소성불교에서 그 열반을 대상으로 목적으로 두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소성불교의 한계예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소성불교의 이런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대성불교가 새로운 불법 사상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사상을 제시하고 공의 실천법으로 유심의 법을 사상 체계를 제시하고 또 열애장 사상으로 일체의 모든 불법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전개할 수 있는 법의 체계로 재정립하고 이런 대성불교가 끊임없이 발전해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불교가요 차원 높은 고등 종교의 사상으로 정립할 수가 없어요. 원시불교 가르침 12조, 뭐, 사성제 8정도, 이런 가르침 가지고서는요, 고등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기본 연기법 가지고서는 불교는 차원 높은 종교로서 제시할 수가 없어요. 예. 대성불교에 와서 대성불교의 사상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사상과 철학 체계를 갖추고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해탈 열반의 법문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록 하는 것은요, 요 유라고 하는 것은요, 유의한다. 법비 선열의 법락에 유의하는 것인데, 열반의 록은 무엇이냐? 바로 본래 열반입니다. 본래 열반. 네. 일체 중생이 진여 본심이 바로 본래 열반이죠. 진여가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이게 본래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대성불교를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사상체계가 열애장 사상이에요. 그래서 열애 비밀 법장을 일체 중생이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불이 발견하고 그 법을 설한 것이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법화경의 위대한 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유의한다. 법비선열이 유의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 여기 유의라고 하는 말을요, 그냥 대상으로 놓는 것이 유의가 아닙니다. 자기 본분사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법비선열의 법락이라든가, 우리가 이게 법락을 이제 유의라고 하는데, 진여 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의 법락의 삶을 본분사로 실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 글자에 빠져버린다면은 유의한다. 열반의 길에서 거닐고 놀고 있다. 아주 풍요스럽게 노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자기 본분사의 일을 말해. 그 본분사의 일이 본래 해탈 열반의 깨달음의 세계의 목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에서 본분사로서 법락의 삶을 유의합니다.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비 선열의 법락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말합니다. 아까도 태양의 비유를 한 것처럼 비로자나 국채호가 대통지성불이 시급자도량이라. 예? 시급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이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지금 여기에, 아까도 상이란 말 썼죠, 그죠? 항상 시급이라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에서 불도를 펼치려고 하고 불도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경지가 바로 대통지성불이라. 그래서 법화경에서 대통지성불이 시급자도양하는 경지를 바로 본래 열반에 유의하는 경지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세 열애와 똑같은 경지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재불열애는 모두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유의한다. 요 구절도요, 수능경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능경 언급해놨죠, 그죠?
손가락을 퉁기는 일념의 찰나에 이 일심의 대성의 법문을 깨닫고 시방의 박가방, 시방의 재불열애가 향길 열반의 문에 유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구절에 토대를 두어서 정도가에서는 이렇게 개성을 얻고 있는데, 그 시방의 박가방, 시방의 재불열애가 일로 열반 향길, 불이 법문의 길인 열반의 문에서 유의의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자, 그것이 바로 진여일심법, 평등법, 또 진여법은 구경열반이 무상정등정각이라든가 불이법문이라든가 문명무상절일체라든가 본래 열애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를 범락이라고 해요. 자, 이 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데, 낙이라고 하는 말은요, 저 유의하고 낙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낙은 고가 소멸된 경지가 낙이다. 이 고가 어디죠? 바로 중생심의 번뇌망령으로 생사윤회의 고통에 고며 고가 소멸된 것이가 낙이거든요. 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가 소멸된 경지가 낙은 어디겠어요?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피선열의 법락이라든가 유의삼매라든가 이런 낙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을 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반의 낙이라든가 법락이라든가 이런 말 쓰지. 자, 여기서 우리 기질론에서 나오죠. 발심 수행에서 중생심이 소멸하면 법신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 쓰죠. 또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진 것을 낙이라고 하지. 낙이 따로 실체로 어떻게 존재한다면은 이건 중생이 돼요. 낙을 대상으로 추구하는 중생이 되고. 이 때문에 낙이 고가 소멸된 중생심의 고가 소멸된 경지가 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법락을 이룬 경지는 바로 즐거움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일, 재불열애의 본분사의 일, 그런 의미죠. 그 낙도가, 선생들이 낙도가라든가 이런 개송을 많이 쓰는데 전부 다 자기 본분사에 이루어서 이렇게 낙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거 신청의 풍자고요. 이 구절은 정말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열반의 경지, 원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그 지혜를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고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열반의 경지를 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불이라는 말 쓰죠, 그죠? 이게 중국 선생들이 조주 고불, 아니면은 고불, 고불심, 고경, 조주 고불, 이런 고자를 쓰는데, 고라고 하는 말은요, 애시란 뜻이 아니고 본래란 뜻입니다, 본래.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는 말을 애꽃자로 써요. 본래 부처라고 하지, 애부처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애부처 같다면 신부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부처를 고불해버립니다. 그 본래 면목, 본래 열반,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 진여본심의 그 지혜 작용은 청병하고, 여기 신청은 본래 재불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진여본심의 신통묘용의 지혜 작용은 청병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시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이게 번역하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의욕으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풍자고요. 풍은 무엇이냐면요, 가풍입니다. 가풍. 이게 품격을 말하는데 선생들은 품격을 가풍이라고 해요. 이 가풍은 무엇이냐? 지혜로 작용하는 가풍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세간의 사람 같으면 이걸 품격이라고 표현하지만 선생들은 가풍이라고 그러죠. 오가의 선생들은 뭐죠?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했죠. 이게 오가의 선생들이 모두 다 독자적인 가풍을 구조. 그래서 가풍은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까도 얘기 때문에 독보행을 한다고 그랬죠?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이런 뜻입니다.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것. 시적 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을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이게 열애는, 이게 장군은 열애가 행한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이게 중국 선성들이 경전의 방편 법문을 그대로 자기가 빌려와서 법문을 설하지 않아요. 이게 중국 선성들은 전부 다 독자적인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자적인 가풍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가풍,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가지고 자기 본분사의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실행하고 있다. 이게 대장부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열애가 행한 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열애가 행한 말을 빌려서 내가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게 임재는 뭡니까? 바로 무의진이라든가 무의도인이라든가 이런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썼고, 동산장기에 쓴다 같은 사람은 뭡니까? 바로 조도라든가 만리무천초, 중생의 모든 풀밭이 없는 세계에 독보행을 하라든가, 이런 독자적인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라든가 이런 표현으로서 자기 가풍에 맞는 법문을 설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가풍이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사는 모습이 스스로 어떻습니까? 아주 더럽다 있는 것은 숭고하다. 이 호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홀로 산이 우뚝 솟아있으니까 아주 위대하고 훌륭하고 숭고한 모습이 가풍이 뛰어나니까 뭡니까? 독자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놓은 게 굉장히 어렵게 표현한 거죠. 나는 이것을 저절로 드높다 하는데 일체를 초월한 경지라,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경지라. 그래서 가풍을 가지고 독보행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법이 안목을 부족해야 되고 방편의 지혜가 갖춰야 돼야 그런 사람만이 국도를 깨달아 통달한 경지에서 열반에 비해서 법락을 이루는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각자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독보행을 하는 삶이 비교의 모든 대상을 다 초월해서 숭고한 삶을 본분사로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넓다 보죠. 그 밑에 이제 모체 골강 인불고라. 근데 이런 안목을 갖춘 선성들이라도 얼굴을 어떠냐 하면은, 모체는 얼굴의 모습입니다. 얼굴 모체라든가 골강은 이제 뼈대죠. 그러니까 얼굴 전체 육체적인 모습, 골격이 뼈대는 앙상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쳐다보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사람들이 산중에서 노인네들이 먹는 게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게 뼈대만 앙상하고, 임재록 같은 데 보면 임재의 초상을 그려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얼굴이 너무나 창백한 모습이 재가 타고난 잿빛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잿빛과, 얼굴이 잿빛과 같이 하얗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와 같이 창백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고, 내 뒷장에 약산 윤선사 이야기도 내가 써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지만은, 약산 윤선사 이야기가 이고의 이야기를 내가 거기다 설명을 했는데, 48페이지 뒷장에 보십시오. 조당집 4권에 보면은, 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복성서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쓴 사람이죠. 이 복성서. 복성서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모두 다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복성서. 그래서 이제
당대에 보면요, 조사선의 시대와 더불어 불교에서 불성사상, 진여자성, 법성, 열애성 이런 표현들이 많이 썼죠, 그죠? 근데 유가의 사람들도 인간의 본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영향이 나는 굉장히 강하게 유교의 사상가들에게도 많은 그 영향을 미치다. 그래서 이제 이고는 복성서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이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본성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 교육과 진여자성을 깨달으라 하는 말하고 같죠, 그죠? 그런 내용의 취지의 글을 쓰고, 그 유명한 한유의, 이 사람이 한유하고의 또 한유에 인연 있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줘요. 이고를. 이고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한유가 이고라는 사람을 자기와의 인척 관계를 만들죠. 혼인을 맺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강송 팔대가의 대열에 선 인물들인데 5원의 논문을 쓰거든요. 그저 한유 같은 사람 5원이 이 원이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근원을 말하거든요. 그 한유의 유명한 그 문학운동이 무엇이냐면은 이 복성이라든가 오원이라든가 인간의 본성에 맞는 문학운동을 펼치는 글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나 문학이 형식적인 어떤 문학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 산문 문학, 인간의 본성에 맞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복고품이에요, 복고. 예. 옛날 복고 문학으로 이제 육조 시대의 문학으로 되돌아가는 문학 운동을 펼치는 주역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의 묘용의 덕을 살리는 문학 운동을 펼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한 시대의 새로운 혁신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고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 재상으로 있다가 지방에 골원으로 이제 갔다가 약산 윤선사가 지방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약산 윤선사를 방문해요. 이거 유명한 두 사람의 만남에 그림도 있어요. 하도 유명하니까 선화 그림도 있는데 그때 약산 윤선사는 바짝 마르고 아주 조그마한 체구에 벽을 읽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 총리가 너무나 바짝 마르고 볼품은 약산 윤선사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얼굴을 쳐다보기보다는 멀리서 그냥 이 사람 훌륭한 도인이다 라는 이름을 듣는 것이 좋았어. 그런데 일부러 멀리 찾아와 보니까 너무나 볼품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 말을 이제 하니까 그 약산 선사가 이고 하면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고는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 대답을 한 거죠. 당신은 귀는 밝고 눈은 사람을 보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가 이제 이분이 보통 이제 어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도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도라는 말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도가 항상 중국에는요 유교인이든 뭐 노장자이든 전부 다 도를 갖고 이제 항상 질문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보다도 전부 다 도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하는 거죠. 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자가 이야기하는 도문이니까 조문도 석사가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어떤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고 하는가 그래서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항상 큰 과제가 되죠. 그죠? 이고도 역시 유가 선비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제청천 수제빙이요. 이렇게 운제청천.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벽에 있다. 이렇게 지우죠? 자,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새는 허공에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 있다. 이 말과 똑같아요. 예, 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토대로 해서 약산 유원선사가 자기의 광편 본문으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쓰란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토대로 해서 이고에게 광편 본문을 이렇게 쓰란 겁니다. 이 사람이 육아의 선비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은 누구나 다 알죠, 그죠? 예. 새는 허공을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춤춘다. 이건 뭡니까? 바로 모든 만물은 시절 인연과 환경에 맞추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여기에 생명 활동을 하는 환경을 벗어나게 되면은 모든 생명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돈은 뭐가 맞아야 됩니까? 환경과 맞아야 되고 시절 인연과 맞아야 되겠죠, 그죠? 이것을 바로 여법이라고 해요. 여법. 자, 이것을 가지고 약산 유원선사는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다. 아,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사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자연이라고 해요. 일체의 모든 법이 자연의 법은 지극히 당연하고 여법하고 환경에 맞추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불법에서 이야기합시다. 중생심은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업을 짓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여의 일심은 뭡니까? 바로 여법이 되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항상 여법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범람으로 열반의 길에서 유의하는 거예요. 그 마치 뭐냐?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는 거. 예. 유어 유어 독잠이라고 해요. 요 미자는 유자와 같은 뜻입니다. 물고기가 홀로서 미혹한 상태로 물속에서 놀고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죠, 그죠? 만약에 물고기가 연못을 떠나서 아무요라든가 허공에 만나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죽게 돼요. 여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과 환경에 맞춰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도다. 그러니까 이걸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도라는 것이 지극히 어렵고 도가 무엇인가 모르는 것을 질문했는데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이야기를 갖고 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도를 제시해서 자각하게 할 때 새로운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항마디 법문을 통해서 도를 자각하는 인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연법위의 사실, 진실을 그대로 깨닫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만물이 모두 다 시절 인연과 환경에 따라서 여법하게 지혜로운 생명 활동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러면 도는 뭡니까? 바로 진열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 도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업을 짓는 삶을 살지 말고 불도는 뭡니까? 부처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부사의 지혜로 삶을 사는 게 맞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때문에 약선 연수사가 이거에 왜 이 법문을 하겠어요? 경전의 법문으로 설하지 않고 왜 육아의 글을 토대로 해서 법문을 설했겠어요? 이게 바로 수연성입니다. 육아 선비가 이 법문을 가장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법문을 설한 거죠. 이게 독자적인 방편의 안목으로서 설법하는 것이 사람에 맞추어서 그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수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뭐 조금 이상한 이야기지만 도적이 어떤 선성을 이렇게 여기에 있는 가장 큰 보배가 무엇이냐 할 게더러 그대 마음속에 있다 가르쳐 들어서 도적이 마음속에 있는 보배를 알겠어요? 도적이 그 마음속에 있는 보배를 찾는다고 그냥 칼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기와 사람과 시절 인연의 환경에 맞추어서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갖고 방편의 지혜라고 제시하면 어떻게 돼서 칼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약산의 이 법문은요 항상 유교의 사상 체계를 토대로 해서 불법의 방편의 인연으로 설한 법문으로 유명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자, 49페이지 봅시다. 궁석자는 부칭빈이요. 그 궁석자라는 것은 가난한 석자, 출가 제자 이런 뜻입니다. 이 석자는 석시의 제자 이런 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석도안이 출가자를 석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석시의 제자. 그래서 이걸 출가자를 전부 다 성을 석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 누구 이렇게 스님들 그 본명 앞에다 석자를 붙이죠. 이 석도안 스님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석시를 붙인 거예요. 근데 석시 붙일 필요 없는 거죠. 중국적인 사고예요. 근데 이걸 여기 궁석자 가난한 불제자는 가난한 불제자는 입으로는 가난하다고 한다. 입으로는 가난하다. 여기 뭐가 가난하냐? 가난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밑에는 뭐냐? 몸이 가난한 거하고 도가 가난한 거하고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출가인의 몸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인도 같은 데에서는 뭡니까 사선 계급 제도가 있었죠, 그죠? 예. 뭐 바라물이라든가 왕족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친민이라든가 이런 계급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그 신분 제도를 불교에서는 폐지시켰죠. 평등으로, 그죠? 진여일심의 평등법으로서 불교에서는 모든 계급 제도를 불교에서는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인들은 전부 다 평등하겠죠. 예, 그래서 불교가 평등의 종교로서의 가장 깃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42장경에 보면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고 또 도복과 세상의 재물을 멀리하고 구걸하면서 한 끼 식사로서 연명하면서 나무 아래서 잠을 자는 것이 투타임이라고 이렇게 출가 수행자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소욕지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진짜 수행자들 이야기했는데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화경 신의 품에 풍자 미자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아들 그 장자의 그 유명한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다니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풍자, 석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풍자, 미자, 풍자, 석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 실시, 신빈, 도, 불빈이요. 몸은 가난해도 도는 가난하지 않다. 그래서 뭔가 도를 나눈 거죠. 그죠? 몸은 가난해도 도는
이걸 이제 출가인들이 몸은 전부 다 소욕지족이다. 그렇지? 소욕분지 지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소욕은 무엇이냐 하면은, 네 가지 사사공양이죠. 그죠? 의식주하고, 약하고, 이 사사공양을 말하고, 이 네 가지가 도를 이루는 수행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그 요소죠. 이것만을 가지고 적은 욕심을 이루는 것이고, 지족이라고 하는 데가 무엇이냐면은 지혜의 생활입니다. 이 지족할 줄 아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만족할 줄 모르면은 이건 무지무지한 많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욕으로 지족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은 수행자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때 몸은 가난해. 근데 지족할 줄 알기 때문에 몸은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지족할 줄 알기 때문에 돈은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래서 돈은 뭐냐?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다. 자,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경지는 바로 도가 가난하지 않다.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도라고 합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본분사의 삶을 공덕행으로 이루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태양과 같은 거예요. 태양과 같이. 그래서 일체 중생들에게 모든 지혜 광명을 비추고 일체 중생들이 해탈 열반의 지혜를 이루는 인연, 법을 설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는 일은 가난하지 않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공덕행을 실행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도는 가난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행자의 본분을 여기에서 이제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설하고 있는데, 수행자의 본분을 쭉 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연결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켰습니다.